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종의 입술에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 사역도 많이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정말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린 그 옛사람, 참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참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마귀에게 팔려버린 육신의 생명, 바로 죄인의 생명,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도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났을 때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이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주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잘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좀 다툼과 소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사 오셔서 존경 과세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시니까 참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교회마다 심각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틀어져 갖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 참 서로 간에 그냥 또 성도끼리 그냥 미워하고 시기해서 굉장히 분란이 있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것은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 바로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내 옛사람을 함께 죽이신 것입니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참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정말 진솔하게 물어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요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두 분이 틀어져 갖고 서로 다투고 으르렁거리는데 이 도무지 화해를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만 해결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끼 눈을 뜨면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다고 합니다. 두 분 장로님 모두가 목사님에게는 잘한데요, 잘 섬기며 그렇게 잘하는데 유독 두 분 사이에는 차이를 서로 풀지 못하고 굉장히 으르렁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얼굴이 푸르락 해갖고 쌍시옷 받침을 써가면서 그냥 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 보기에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워, 아주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교회의 어른이 되시는 참 이런 분들이 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사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생명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분 장로님은 과연 어떤 생명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일까요? 이건 육신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육신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다. 계급장 달고 있으면 모릅니까? 목사만 모릅니까? 장로는 모르고 안수집사고 권사는 모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되지도 못하고 주님 닮아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참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참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 옛사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 때문에 주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이것 붙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해서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내 중심으로 행하는 육신에 속한 그런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대부분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기만 알죠.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의 대부분은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이게 육신에 속한 참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잘해야 된다. 어디까지 잘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 어느 정도 성장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합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바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집에서 기독교 방송 TV를 보면서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이런 분들은 주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면은, 거듭났다면은 주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참 주님 마음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중책을 맡았어도 육신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완연하게 나타납니다. 그 세무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모릅니다. 그대로 제가 무슨 더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평상시 있는 그거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굉장히 좀 다르시다고 하면서 무슨 온유하시고 별난 소리를 다 하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저분이 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참 주님을 보시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참 우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살아가니까 내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참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럼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시끄러워요. 마귀라는 작자가 원래 이간시키는 자, 분열시키는 자 아닙니까? 디아볼로스. 그게 마귀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으니까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시키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무시나 보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는 거 보니까 주무시는지, 제가 아멘에 대한 이런 요구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강사 오셔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나도 얼마나 불안한지. 왜? 평소에 그렇게 제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못 하시네 보니까요. 마음에 좀 화답이 될 땐 아멘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좁은 문이 바로 어떤 문입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우선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죠.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어떤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도 다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새로운 인생, 천국을 상속받을 이런 분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 살아가는 정체성은 예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간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참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은 성도를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먹고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참 선지자는 신의 성품으로 사는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만 거짓 선자는 사람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느냐. 생명의 길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해답을 얻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더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 이 길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을 성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참 이런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의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어린 신앙일 때는 대개 보면은 먼저 믿은 성도, 나보다 먼저 믿은 분들의 참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참 사람의 주처 살아가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저분은 정말 먼저 믿었는데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정말 아름답고 이제 그렇다 해서 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야.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제일입니다. 사람에 치우치고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한 신앙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말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바뀔지 모릅니다. 목사라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제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도 육신의 생명에 의해서 치우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따라가면 그 사람 넘어질 때 그 사람도 같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달았다면 그분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고 구하면 그분께서 가르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생명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에게 듣습니까?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듣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듣도록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듣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도록,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공동번역 시작. 우리는 모두 얼굴에 옷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시작.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참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고 안다. 내가 주님을 생명으로 보고 하니까 주님처럼 변화가 된다.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이거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해주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시작.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경건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시작.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원수마귀는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로 이 세상 신, 바로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마귀도 그 영광을 보고 살지 못하도록 그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그 영광을 보고 살도록 인도하시지만 원수 마귀는 내가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그 생명으로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 열심히 많이 하면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니까 어떤 그 은사나 능력, 예언과 치유와 능력에 나타난 이런 것을 또 치우쳐버리더라고요. 이런 능력들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믿음을 주는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인간적이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경건의 모습을 가장한 사람이 보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포장한 존경받는 위대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는 이제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사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포장한 존경받는 위대함, 참 이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이런 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뭔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격려하고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함부로 넘보지 못할 어떤 영적인 위엄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라는 말이죠. 예수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으로 살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요, 어둠으로 살면 어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임을 난방에 보여주시고 참 주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순간순간 육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생명으로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